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간에 부활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함으로 이렇게 오늘 또 이따가 잠시 후에 시온 찬양대 부활절 칸타타를 함께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정말로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이것은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일어난 진실입니다.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주님의 부활을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설명하려 하지만 그것은 합리적으로 설명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 또 많은 증언들의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그것이 사실이므로 우리에게 알려진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며 또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경의 기자들이, 특히 신약 기자들이 인사말 앞에서 이 예수님의 평강을 말하면서 너희 무리에게,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던 것처럼 그 평강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은 많은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은 건강의 두려움이라 할 수 있겠죠. 아파가는 사람, 아픔이 있는 사람들, 또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 것들이고, 또 뜻하지 않은 사고와 사건으로 인하여서 또는 실직과 또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두려움이 사실은 우리의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은 안 계시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잡아서 죽일까봐, 고발할까봐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 모인 곳의 문들을 꽁꽁 걸어 잠갔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가장 위대하다고 칭송받고 있는 그 12 사도들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온갖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이 두려움을 벗어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고달프게 또 고통스럽게 어쩌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도 두렵고 또 내 몸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두렵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되어지지 않는 것도 두렵고 온통 우리 삶은 두려움뿐입니다. 그 두려움에 처한 제자들 앞에 그리고 오늘 우리들 앞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너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부활했다고 다시 성경대로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열심히 말했는데 왜 그걸 너희들이 믿지 못하느냐? 베드로 너는 왜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라고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했는데 왜 너 부인했냐? 이렇게 질책하고 대자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따지시고 비난하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에 쌓여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그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설명되어지지 않고 확실한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고 또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삶은 두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질책하시거나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못하느냐라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 그리고 어디서든지 우리에게 오셔서 평강을 그리고 위로를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은 저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께서 그 동일한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와 진리 가운데 우리는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부활절은 지났지만 그리고 그 부활은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삶 속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 예수님의 평강 가운데 살면서 비록 이 두려운 세상과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살지만 능히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이기시며 그리고 그 제자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세상을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두려움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주님,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오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두려움에 쌓여있는 우리들에게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시며 평강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부활이지만 우리의 사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활이지만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 또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으며 그 부활이 확실한 것임을 우리 속에 각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다 이겨내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 가운데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며 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이 모든 찬양의 주인공이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이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